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지방에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결혼잔치에 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도와주러 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초청을 받은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그런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께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었지만 혹시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렸을 적에는 이 한국의 결혼식이 이렇게 막 동네에서 잔치를 벌이고 그랬나요? 어땠나요? 어린 시절이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한 마을에 모여가지고 돼지를 잡고 소를, 제가 너무 옛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어디 정영희 권사님 혹시? 네, 우리 모두 다 같이 영화에서만 본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영화에서 우리가 다 같이 확인했듯이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돼지랑 소를 잡고 막 이렇게 전을 부치고 하면서 이렇게 축제 같은 그런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낸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고대 근동에 예수님 시대 이때에도 그와 같았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면 오늘날처럼 30분 만에 끝나는 그런 결혼이 아니라 이렇게 하루 종일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즐기면서 하는 그런 결혼식이었는데, 그것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씩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큰 축제인 거죠. 어느 한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만난다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기쁘고 환희로 가득 차야 하는 이 결혼식인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포도주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결혼 잔치에 흥을 돋우고 또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데 있어서 포도주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신뢰가 되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 갔을 때 음식이 떨어졌다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엄청난 결례였습니다. 잔치를 주도하는 신랑하고 그 집안은요, 평생 수치로 남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주방 쪽에서는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지금 포도주가 바닥이 나고 있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주방 사람들이 공포와 사색으로,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 얼굴이 완전 사색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분은 자기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복되고 아름다워야 하는 이 결혼 잔치가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바뀌게 생긴 겁니다. 기쁨이 넘쳐 흘러야 할 결혼 잔치가요, 근심과 또 모욕의 현장으로 바뀔 위기에 처한 겁니다. 기쁨이 끊겨버린 가나의 이 결혼 잔치, 마땅히 기쁨으로 넘쳐야 하는 이 가나의 결혼 잔치, 하지만 그것이 끊겨버린 이 위기는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요,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충만한 이 기쁨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던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와도 나누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두셨습니다. 왁자지껄한 웃음이 끊이지 않는 결혼잔치처럼 그 기쁨과 환희를 우리와 함께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실제로 그 결혼잔치는요, 에덴 동산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래로 우리는 그 잔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복되고 아름다워야 할 인생이
수치와 부끄러운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기쁨이 넘쳐 흘러야 할 인생인데, 그것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인생인데 엉망진창으로 바뀐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결혼잔치처럼 우리의 포도주도 바닥이 나버려서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포도주는 다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이 잔치 자리는 다시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결혼잔치에서 쫓겨난, 마치 결혼잔치에서 쫓겨난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도주를 다시 맛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는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좀 어떤가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음성이 들린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냉정하게 대답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차갑게 느껴지지만은 여기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이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은요, 단순하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죠. 포도주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뭔가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천사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구원자이고 메시아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신적인 권능이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할 때는 이 심각한 위기를 예수님의 신성을 사용해서, 메시아의 권능을 사용해서 지금 이 위기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심각한 문제를 그 권능과 능력으로 간단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의 권능을 사용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셔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네, 그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거절하는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사람 사이에도 왜 도와달라고 하면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듣는 신용이라도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이걸 거절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그래 무슨 일이니 하면서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나서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참 의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다음 말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말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늘 이 때에 맞춰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 때는 무슨 때이냐면요, 자기 혼자서 결정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때에 따라서 일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독단적으로 뭘 하시는 법이 없고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없이 혼자의 때에 맞춰서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뜻에 따라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평생 30평생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를 이렇게 돌보고 키워주고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메시아로서의 권능, 그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는 인간인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머니,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비록 나의 혈육이라고 할지라도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문제를 지금 마리아와 어머니와 확실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어머니에게 있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냐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운전석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보조석에 앉아 있는 것이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운전석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운전을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좌회전하고 내가 우회전하고 내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조석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보조석에 앉아 계시면서 그냥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의 뜻에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가는 것이 믿음이지, 신앙생활이지, 하나님께서 나의 수단이 되어서 나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거는요, 나를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두는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경계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제가 이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배우 생활을 할 때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배우가 되려고 했습니다. 연극을 공부했고 연극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배우가 되려고 이제 그 20대를 보내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때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제가 유명한 배우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제가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작 그렇게 기도를 하는 저의 삶은 어땠냐면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뭐 말씀이고 뭐고 그런 거는 좀 뒷전에 있었고 그냥 나는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셔서 유명한 배우가 될 거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돌아보면 뭐냐면 나의 욕망과 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 욕망과 꿈도 너무 선하게 사용해 주셨지만은, 그래서 또 이 자리에 제가 있게 하셨지만은, 어쨌든 그때 했던 그 기도는요, 하나님보다는 나에게 주권이 있는 기도였던 겁니다. 제가 해야 할 기도는, 제가 정말 그때 바른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가 해야 할 기도는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저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인생은 그 하나님에게 뒤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마리아에게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지 어머니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따라 일합니다.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포도주가 결핍된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이 포도주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풀무불 앞에서 곧 죽음을 앞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풀무불 안에서도 지켜주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왕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러한 메시지를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5절을 보면요, 하인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이 5절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는 겁니다. 혹여라도 자기가 이 잔치 준비에 바빠가지고 그 자리에 없을까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혹여라도 자기가 그 자리에 없을까봐 하인들에게 당부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하고자 하실 때, 능력을 보이고자 하실 때, 말씀하실 때를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균형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어떤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살아가야 하는 이 삶에 있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혹여라도 자기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의 주권을 강조하시고 그 어머님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때를 강조하신 후에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요한이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이적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을 딱 언급해 놓습니다. 6절에 뭘 언급하냐면 이야기를 딱 진행하다가 갑자기 이 돌 항아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면요, 앞에 이렇게 나와 있죠.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 두세 통입니다. 그냥 뭐 통 2개 이렇게 3개 있는 게 아니라 두세 통이라고 하면 학자들이 이제 내린 그 수치로는 20에서 30 갤런,
그러니까 1갤런, 우리 수치가 아니긴 한데 1갤런은 3.75리터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에서 30갤런이면 뭐 8, 90에서 뭐 110까지 가는, 뭐 평균 잡아서 100리터가 되는 아주 큰 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항아리가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정결 예식을 하는데 쓰이는 겁니다.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의 의식 구조에 있어서요, 이 정결함과 부정함이라는 요소는 늘 이 의식 구조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살아갈 때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의자에 앉았어요. 근데 의자에 앉았을 때 내가 지금 정결한가 부정한가 이런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모든 생활 이 양식에 있어서 정결함과 부정함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이어서 그 레위기의 말씀들, 율법을 이렇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정해 주셨냐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소나 양은요, 정결한 짐승입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해도 됩니다. 하지만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코셔푸드라고 있죠. 코셔푸드가 뭐냐면 이 돼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부정하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걸 이제 인증해주는 이 코드가 코셔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딜 가든지 그 코셔푸드를 먹습니다. 그거를 먹지 않으면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투철하기 때문에 코셔라든지 그런 모든 이 사고 구조에 있어서 정결함과 부정함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뭐가 문제였냐면요, 이 율법은 있는데 율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이 자기들만의 이 규칙과 법도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에까지 이게 정결하다, 이건 부정하다 해가지고 굉장히 피곤하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자 정결해지고자 이렇게 정하였던 것인데 그게 이제 사람의 법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갔을 때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부정한 거예요. 정결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가 있었던 겁니다. 이 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부정함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되던 물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인들이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연회장에게 이 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맛본 연회장이 뭐라고 하죠? 10절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포도주를 칭찬한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관례대로 잔치를 치르지 않냐고 불평하는 겁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그 다음에 낮은 것을 내야 하는 게 관례인데 왜 이 좋은 것을 지금까지 남겨놨냐는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최고급 포도주로 지금 바뀐 겁니다. 먼저 내놨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는, 먼저 내놨던 포도주가 학급 포도주라고 느껴질 만큼 너무나 향기롭고 아름답고 맛 좋은 최고의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지? 하는 물리적인 변화를 보고서만 대단하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담아내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그 생물학적인 물리적인 요소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모든 기적들을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행하셨습니다. 단순히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시려고 나타내신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분인지, 자기가
무엇을 위하여서 왔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모든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바꿔주신 포도주는요, 예수님 자신의 피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로 우리의 죄를,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킬 것임을 지금 첫 기적을 행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메시아로서의 능력과 권능을 사용해서 당장 지금 이 위기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능력과 권능은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흘릴 피와 내가 앞으로 당할 죽음에 진정한 나의 능력과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꾸어 놓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지켜야만 했던 사람의 법과 규칙들을 자기 자신으로 바꾸어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 규칙들과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통해서만, 포도주를 통해서만,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다.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지는 사람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주장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과 행위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쳐서라도, 그들을 다른 민족을 사용해서 치심으로 인하여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는요, 이스라엘이 심지어 배반했을 때라도 그 의지는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이것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정결 예식을 지킴으로써만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믿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이미 깨끗하게 하였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해칠 수 없는 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포도주의 결핍 속에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이미 채워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이미 충만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당장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요,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운명이 지금 나의 상황에 있지 않구나. 나의 인생이 지금 내가 닥치고 있는 위기 속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인생과 나의 운명과 나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복으로 결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완성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꾸신 것은요, 물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꾸신 것은 나의 운명이었습니다. 나의 신분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의로운 자로, 흠없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설령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나 자신 안에 들어가서 괴로움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라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의 생각 안에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신분과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연회장이요, 이 바뀐 포도주를 맛보고요, 신랑을 불렀습니다.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이 기가 막히니까 신랑을 불러서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게 지금까지 남아있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꾸어 주신 포도주를 맛보고 그 어떤 포도주보다 맛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잔치 자리는요,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포도주로 인해서 기쁨과 환희가 이전보다 더욱 넘치는 자리가 되었을 겁니다. 포도주가 없어서 전전긍긍했던 그때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흥겨움이 배가 되는 그런 잔치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포도주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잔치 자리의 기쁨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 기쁜 잔치 자리로 우리를 이미 초대하셨고 부르고 계셨고 그 자리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잔치 자리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 기쁨을 누리자, 이 잔치 자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자 하면서 매일같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초대를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날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우리 특권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이 잔치 자리와 같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꿔주시는 그 향기롭고 아름답고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최상급의 포도주를 맛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며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그 잔치 자리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